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 3개월 만에 2월 16일 날 마지막 제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거의 3개월 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군인교회만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그러니라 하겠지만, 한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러한 엄청난 사건 상황 가운데 놓일 거라는 것은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그 이루어져 가는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다 보니까 PPT. 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게 요점만 한 방향으로, 오늘 또 마지막 설교가 아닐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잘 듣고 그 말씀을 둏대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 가는 바람에 우리 조성호 간사님하고 둘이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분, 그래서 안 할 거야? 해드리세요. 결혼 손 안 들어온 분인데 귀찮아서 그런가? 믿어 형제? 결혼 안 할 거야? 생각이 없어요? 바울의 은사를 받았나?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일단은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복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석 달 동안 휴가, 외박, 외출
못 나가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야, 세상 관계를 다 끌어버리고 이 부대 내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를 보더라도 사람 인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 기대서 살라고. 한자 보면 참 그 성경 말씀의 진리들이 그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때, 야, 온 세상의 그런 문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여튼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첫 번째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하고 또 기쁨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또 복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번성해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6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70억 막 80억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막 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 청년들이 많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아마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또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잠깐 인터넷 쳐봤어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결혼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하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함으로 인해서 뺏기는 개인의 그 시간과 그런 손해보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가족들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인가요?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곳을 다녀봐도 이렇게 푸른 곳이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다 사막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렇게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의 원뜻은 떡집이랍니다.
야, 여기 농사도 짓고 막 이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에 추수를 하고 또 타작을 하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풍요로운 땅. 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풍요로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오미는 어떤 뜻이냐? 기쁨이다. 그럼 나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쓰다. 고생했다. 힘들다. 그런 의미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엘리멜렉, 나오미 그 사이에서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 기론은 낭비다. 이름을 저렇게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을 잘 줘야지 잘 살까? 이름을 잘못 줘서 못 살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풍요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도 역시 살아가면서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다 이민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압 땅은 이방 민족이 거하는 땅. 왜 가도 또 거기를 갔을까?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어진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식구라고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식들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면 이 중동 지방은 돈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며느리를 데리고, 아내를 맞이하려면 결혼할 때 돈을 지불해야 돼. 그 장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며느리는 곧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으니까 그 며느리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날 먹여 살려야 돼. 아니면 어디 팔아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자기를 위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치근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로, 네가 살았던 곳, 그곳으로,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희생과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분명히 우리는
이 책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얘기했는데, 한 며느리는 울면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나오미는 아닙니다 어머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두 가지 하려니까 힘들어요. 강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어머니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요?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새 같은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신랑 죽으면 끝까지 그 시부모 모시고 시부모를 잘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서로 애 안 키우겠다고 막 버리고 가는,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창문 바깥으로 던지기도 하는 이 세상에, 어머니는 돌아가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 어머니 모시겠다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나 진짜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들이 아빠가 섬기는 그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거야. 아빠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아빠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딸하고 큰딸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말하더라고. 아빠하고 나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빠하고 같이 있을 거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서 살아가는 아빠가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보고 아빠 떠나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딸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데 다행이다, 안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관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빛과 소금이요, 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해준다면
아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좋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뭐 다 팔고서 왔으니까 뭐 돌아가 봐야 뭐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민 간다 다 정리했지.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할 일이라고는 큰 땅 농장 그 주인 밑에 가서 타작하고 나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남의 흘린 이삭이나 주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그 가정에 복이 오게 됐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너의 부모에게 잘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할렐루야. 네, 먹고 사는 거 보장이 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보장이 된 게 아니라 가문의 영광.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 자손들이 범죄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나쁜 온갖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세상에 큰 위대한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수천 배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손들이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부모님의 심었던 그것들 여러분들이 따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심었던 것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 믿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이 사라처럼 처음 신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돼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직자의 가정에서 쫙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범죄자의 가정에서 쫙 퍼진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다 통계에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과정의 달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야 되죠, 그죠? 결혼한 사람 여기 없지 아직? 어떤 아내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어요? 쭉쭉 빵빵 36, 24, 36 공부 잘하는 거? 얼굴 이쁜 거? 그럼 망하는 거야. 물론 보기 좋으면 좋겠지. 그런데 내 아내의 선택 기준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아, 착한 여자 많아, 좋은 일 하는 여자 많아. 그러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왜? 남자, 예수 잘 믿는 남자들이 교회에 별로 없어.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신앙 좋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착하고 아름답고 뭐 곱고 뭐 이런 여자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가장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곱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그거는 선악과가 됩니다.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겉모습,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 그 손에서 그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내와 그 여인과 그 가정을 칭찬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아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러한 아름답고 현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만, 그런 아내만 얻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준비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아낌없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 휴가를 못 나가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를 보고 싶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잘 돌볼 때,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면 아마 그 아내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도록 여러분을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그 자녀들은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오늘 가정의 날 둘째 주일에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가정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